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저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배웠던 신학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이것들은 분명 단어적으로는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삶, 복음과 삶, 신학과 목회. 그 믿음이 바르고 그 신학이 바르다면 바른 삶이 나와야 되고 바른 목회가 나와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 이건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어떠한 실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언어 속에서, 그의 손과 발과 그리고 모든 동작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교회만큼 집단 이기주의가 흘러가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저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쳐서 동참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괴로워하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나의 행함으로 내게,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저도 제가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제가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바른 신학 속에서 바른 목회를 하고
바르게 설교를 해야만, 그리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인간 최홍기 목사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된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세워감이 목회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받은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투적인 삶이에요. 호와 유람선에 타가지고 즐기면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에 나선, 전투함에 올라선 승조원답게, 군사답게 우리는 그렇게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첫 번째 보면 이 접속사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1장 27절부터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감, 즉 하늘나라 시민답게 삶을 살아가며라는 대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쩌면 똑같은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7절 3절에서 무엇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며 들어왔습니까?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 똘똘 뭉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들을 두려워 말고 대항하라. 그 복음의 대적자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들을 대항하며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또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너희가 그 과정 중에서 핍박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기에 달게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하면서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의 연속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복음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는 그 한 마음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야. 그 원인이 뭐냐면 너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분쟁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바로 이 원인도 분명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겸손을 그토록 이야기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듣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양새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친구 따라 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친목단체 또 사교 모임 이익단체의 모습과 별게 다를 게 안 보여요. 여전히 거기에도 가진 자의 목소리가 크고 서로 누가 높은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것인가 그런 아기다툼의 상황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뭔가 이 교회 공동체다운 독특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이 부족해. 뭔가 메리트를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 생활들, 그리고 어떤 일들의 어떤 사업의 목적과 방법론이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2022년도가 되면 또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하겠죠. 그러나 그 일의 목적, 또 방법, 그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어떤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세상과 분명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그러한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이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부터 본문 속에서 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새롭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절이 어디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앞절인 것은 다 종속절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앞절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이루어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행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개역 성경은 이것을 뭐뭐가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는 마치 뭐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가정법의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권면과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다 받았지요. 그리고 성령이 복두어 주시는 그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특히 여기 나오는 보면 권면과 위로는 동의어입니다. 동의. 둘 다 위로와 권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두 단어가 다 담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의 하나됨을 실제화하라는 권면을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이미 그러한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뭘? 서로 각각의 지체가 모양도 다르고 성격 다르지만 뭐라고? 하나됨을 실제화하여봐라. 교회 안에서는 다른 지체들의 삶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물론 다른 교회처럼 100명, 200명, 1000명의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3, 4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각각 다른 지체들 간에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찌 보면 때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른 지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아무개 집사님이 나오든 말든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나도 죽겠는데,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다른 지체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많은 격려를 할 때에 조심할 게 뭐냐면, 그것을 행할 때 핀잔을 주거나 다른 말로 말하면 못마땅하게 여겨서 막대 놓고 꾸진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위로한답시고 또 권면한답시고 그 말에 있어서 사랑의 말이 아닌 지나친 또 간섭 아니면 남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대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일이 오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정말 강합니다.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사제지 간에도 직장인들 간에도 서로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게 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누군가의 충고도 위로도 권면도 거부합니다. 가령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남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꾸려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이 복돋워 주는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복돋워 주시는 교통과 사귐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통과 사귐, 교제와는 구분지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거듭 당부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또 권면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적인 교통, 사귐, 교제 절제하시라. 자칫 인간적인 사귐과 교제, 그것의 만남과 횟수와 시간이 많다 보면, 자주 갖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긴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빚거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장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도와 주시는 이 교제와 사귐이 있어지면 왠지 함께 기도하고 싶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뭔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과 아니면 권사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끌림이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생각나고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고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그나저나 내가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신전심이라고 그래요. 네 마음 내 마음 어쩌면 똑같냐.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이끄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서로 위로하게 만들고 뭔가 교제하게 만들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영적인 이끌림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뭔가 만남이 어렵지만 서로 전화를 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한 교제, 성령의 교제. 어찌 보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매번 반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없다면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은 대면 이 예배가 또 대면 교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 이 코이노니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비대면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어쩌면 편지를 주고받는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사실 편지를 쓰면 훨씬 더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가정 뭐 할까 말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12월 25일 날 그걸 했거든요. 저희 가족 간에 편지를 다 써서 편지를 서로 읽자고 서로 간에 교제하자. 서로 사귐을 갖자. 마음의 사귐.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서로 이 교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모든 이모든 조카든 누구든지 내 마음을 담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복두어져 주시는 그런 교제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독특함이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스플랑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우리 그 오장육부 중에 뭐 위 이걸 원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말은 이 오이크티르마이라는 이 단어는 내장.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당시의 헬라 세계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 자비심이 사람의 위나 또 내장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를 위와 내장이라는 단어를 써있던 거예요. 우리 서양에서는 사랑의 마음, 동정심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죠? 보통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여러분 하트 모양을 해가지고 심장이 막 뛰는 것을 대부분 보면 이 사랑의 감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지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잘못했을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집사님, 내가 그렇게 몇 번 얘기했건만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집사님은 그 일 당해도 싸.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고생 좀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태도.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고난과 문제를 은근히 즐기려는 마음의 자세.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해치는 독소예요. 독소.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을 깨뜨리는 해악적인 요소예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하면서 5절부터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참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진리임을, 그 진리가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1절만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뒷부분을 하고 이 찬양을 하겠는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성도들 간에 영적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곁에 가시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박상원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